천명을 이루는 갈림길. 다 같이 시작. 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교회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데요. 작은 자가 천명, 천이라는 이 숫자가 아니라 성경에 천이라는 숫자는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지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때에 이를 위하여서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자의 영성. 지난해 연말에 우리 장로님들 총회를 하면서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 133편의 표절을 보면 다윗의 시로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로 기름 부음을 받고 12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약 20여 년 세월을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눈물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으로부터 3,000명의 군대로부터 이곳 저골짝 동굴, 나중에는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맞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생 말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드디어 2지파의 왕에서 12지파의 왕이 되고, 그때 왕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어쩌면 벌써 올 한 해의 12달 중 한 달에 끝자락에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주지요. 어쩌면 아직 시작도 못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훅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공교회와 함께 주신 이 비전,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이 비전 앞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이 비전과 함께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비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요? 혹 아직까지 여러분 안에 세상의 어떤 것들로부터도 흔들리지 아니할 그런 영적 비전, 작은 자의 영성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안에 이것이 없었더라면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십시오. 동서사방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저와 우리를 통하여서 연말에 가서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증의 주인공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응답을 받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엘리야는 바알 선지와 아시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없애버립니다. 우상을 제거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왕이시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는 왕 아합도 있었고 전 국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엘리야의 사환도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한 큰 비의 소리를 어떻게 엘리야는 혼자로 들었을까요? 귀가 밝아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이 어두운 시대, 한 사람 택하심을 입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엘리야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네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아진다는 그 말씀과 함께 아합에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때부터 엘리야는 한 사람 어쩌면 아합 권세자들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 남았거든요. 물론 성경으로 보면 엘리야 혼자만이 아닌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 예비해 두셨지만 엘리야의 삶 속에는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처럼 그는 영적으로 어쩌면 엄청난 외로움 그 속에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엘리야를 훈련시키죠. 그 시냇가로 가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하다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르밧으로 가라. 한 과부를 명하여 먹고 살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과부의 가정에 선포했더니 이 과부가 순종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가루통의 가루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무슨 훈련시키고 있죠? 엘리야에게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짐. 그래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가운데에 사르밧 과부의 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되어진 것을 또 목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권세 있는 사람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한 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그리했고요, 다니엘이 그리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그리했습니다.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결국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많은 숫자보다 작은 사람 한 사람, 그 작은 자의 영성,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1,000명, 많은 사람, 내가 만나지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던 그 음성을 엘리야는 어떻게 들었을까? 이 음성은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받은 응답. 1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자, 이 많은 날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저하게 망하는 날이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도 이슬도 그쳤습니다. 철저하게 망하는 날이고요,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작은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는 아합에 가서 나타내 보이면서 훈련받는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18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하는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엘리가 영적 전쟁 속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 결국 바알 선지자들은 패했고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엘리야의 승리 앞에 무너진 제단을 회복했고요, 헌신을 회복했고요,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그리고 기손 시냇가에서
바알 선지자, 아시라 선지자를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때 왕 아합에게서 기손 시내가에서 엘리야는 왕이시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는요 귀로 들은 음성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너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미 들려진 것입니다. 큰 비의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뭐죠? 갈림길. 두 갈림길이 벌써 여기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뭘 볼까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보여지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을 열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소리, 이것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귀로 듣는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결코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엘리야처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온 세상이 맑은 하늘이에요. 어디에서도 비 한 방울 내릴 만한 징조가 없은 그때에 큰 비의 소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방향 설정이 되어져 있어서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방향 설정이 결국 믿음의 열정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어떻게 왕의 권세자 앞에 왕이시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2023년 벌써 한 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한 달의 세월을 지금까지 2022년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경험으로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감정으로 살았더라면 이제 그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 세상이 들을 수 없는 음성, 세상이 줄 수 없는 저와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많은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고 담대해지고, 할렐루야, 견고해서 오늘 우리 신명훈 권사님처럼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아무것도 들려지 않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엘리야처럼 훈련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슨 응답을 주고 계시는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채울 수 있는 이런 영적 훈련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여러분, 여기에 아합은 올라가는데 먹고 마시고 잔치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왜 그러냐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지금 보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이 큰 비를 준다고 말씀하시니 이 아합 왕은 설레이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있어서 그는 올라가는 목적이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잔치하고 축제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엘리야가 올라가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큰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시대적인 사명이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앞서 보았고 앞서 들었으니 그에겐 또 다른 사명이 있으니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큰 비의 소리를 들려주신 것처럼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땅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자, 여기 두 갈림길.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땅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큰 비의 소리를 들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때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그러나 권세자 아합 왕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것을 취하여서 먹고 마시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부터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 현장에서 뭘 먹었겠어요? 마셨겠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갈증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그 말 앞에 올라가면서 먹고 마시면서 축제로다, 이제 곧 비가 온다, 잔치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와 왕의 차이는, 아합 왕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엘리야는 아합을 보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 마음의 응답을 눈으로 보기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내 눈으로 보기까지 나는 잔치할 수 없어. 이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하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을 주십시오. 시대 앞에, 시대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아닌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인 응답을 눈으로 보기를 갈망하는 그의 중심,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기에 남다른 이런 영적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엘리야를 통하여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닮기 원하고 존경하는 바울 사도의 삶을 우리가 두 곳의 말씀을 찾아서 엘리야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장례식에 가서 담대히 설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수많은 성도님들, 수백 명을 장례를 치르면서 아직 이 말씀으로 담대히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극히 소수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 말씀 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의 인생 끝자락에서 쓴 목회 서신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 날마다 싸움이었습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지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고요. 시대 앞에, 사회 앞에 악한 영들, 또 이단, 이들 앞에서 그는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걸어갔다 하지 않고 달려갔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뭘 달려갔어요? 그의 중심은 오직 주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것을 믿음을 지켰으니. 자, 8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바울 사도가 달려갈 수 있었던, 선한 싸움과 함께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땅의 삶이 아닌 죽음 건너편 영원을 바라보는
이 죽음을 맞이하면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솔로몬이 외쳤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말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위해 달려간 것이 아니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손에 붙들림 받아 죽음 건너편에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할렐루야. 그리고 사모하는 모든 자, 오늘 저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는 그의 끝자락에서 마치 야곱이 침상머리 끝에 앉아서 지팡이 짚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예배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드렸더라면은 바울 사도의 삶 중심 속에 어떤 가치관이 있었기에 그랬을까요?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의 전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 중심 신앙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미완성이라고 얘기하면 저와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의 삶을, 그의 신앙을 미완성,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구원은, 예수를 믿으니 구원 얻으셨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직 미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미완성이란 얘기죠. 그러면 저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훨씬 더 못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미완성된 나의 삶,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나를 콕 집었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잡혀졌는데 뭘 잡으려고 달려가죠? 오늘 바울 사도를 붙잡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13절 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는 이미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 미완성. 어디까지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어디까지요? 주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지는 그 시간까지. 오직 한 일, 이 한 일이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일을 말합니다. 지금 나 이만큼 했어요, 이만큼 했어요,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일, 지금까지 했던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앞으로 되어질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한 건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안에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뭘 말하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맡겨주신 사명 비전입니다. 다음 절 봅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어디까지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바울 사도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멈출 수 없는 엔진,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울 사도 안에는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셔서 그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어서 표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그 상을 쫓아 달려가는 그의 삶,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그의 동력을, 그의 엔진을 꺼뜨릴 수가 없었고요,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합과 엘리야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은 어디쯤 있을까? 아합은 자기 기분에 따라 살다가 그 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온 백성들을 망하게 한,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망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무너뜨려온 그 악한 시대를 작은 자 영성을 가진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회복시킵니다. 이 중심의 이 갈림길 속에서 오늘 저와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날 조금씩 알게 모르게 아합 왕의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않은, 남들이 보지 못한 큰 비의 소리,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그날에 상 주신다, 확신한 견고한 이 믿음이 저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또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42절에 보면은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 이 올라감이 똑같은 알라라는 히브리 원어입니다. 그런데 다른 길을 얘기합니다.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다른 길을 택했고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큰 비의 소리를 가지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시대적인 사명, 그 백성들을 살려내야 될 그 사명에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하는 이 갈림길. 하나님은 어느 편 손을 들어주십니까? 엘리야는 올라감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의 응답을 눈으로 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달려가고요, 아합 왕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먹고 마시며 올라가서 잔치하는 삶,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의 삶.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지요? 아합 부와 권세와 모든 것을 가진 아합의 손이 아닌 오직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의 비전, 큰 비의 소리, 작은 자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엘리야의 손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헌신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렸을 때 그 제단을 다 태워버렸을 때에 번제물을, 나무를, 돌을, 흙을, 흐르는 물을 다 태워버렸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왔을 때에 모든 우상을 제거해버린 엘리야. 그럼 이쯤 됐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목숨 걸고 살았어요. 이제 비 주신다 했으니 하나님 비 주십시오 라고 비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는 굳이 기도의 현장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에게 기도가 취미 되는 것이 아니라, 숙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응답을 눈으로 보기까지 우리가 꼭 있어져야 될 것이 있으니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백성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이제 우상도 다 제거했어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는 그 백성들과 함께 아합과 함께 올라가서 큰 비를 기다리면서 먹고 마시며 함께 즐기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기도라는 그릇에 응답을 담아서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주셨어도 하나님 주신 것을 잘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신학적인 용어로 다시 바꾼다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 방언하고 뭘 랄랄라하고 은사가 이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하나는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날마다 이것 가지고 축복이라고 살아갑니다. 미안해요. 이 교우들 예화를 들 때는 참 아파요. 저도 아프지만 우리 전체 성도님들이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서 한 아픔을 표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의 장례 속에서 한 권사님의 인사말 속에서 제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속에 새로운 사명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들 복음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 말입니다. 주로 장례 입관 예배나 발인 예배를 하고 나면은 가족들에게 인사 말씀이나 교우들에게 아니면은 어떤 자녀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지요. 우리 권사님 남편이 별세하셨어요. 자녀들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 두 마디 하셨습니다. 잘 살아야 돼. 건강해야 돼. 이 두 마디 말입니다. 남편 얼굴 다시 보지 못하는 입관 예배 드리고 목사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순복음 춘천교회 권사님이라면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잘 사는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잘 사는 길이에요. 아직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 앞에서 잘 사는 길, 잘 살아야 돼? 그건 해 아래의 삶입니다. 죽으면 다 끝나버릴 것입니다. 해 위의 삶을 얘기하지요. 건강해야 돼? 여러분 건강이요. 여기 건강 온전하신 분들 몇 분이나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양쪽 무릎 연골이 없어요. 몇 년 전에는 서 있으면서 억억 소리 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자 하는데 3개월을 목발을 짚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세게. 그런데 요즘 좋아졌어요. 사진 찍으면 여전히 연골이 없어요. 키도 2cm나 줄어들었어요. 기적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이 성한 곳이 하나 있습니까? 아직 젊어요. 그럼 여기 계신 어르신들 너무 그 건강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건강해야 되가 아니라 그 사람은 늙어지고 후패하지만 낡아지지만 속 사람의 건강, 강건함. 야곱 임종의 순간에 침상머리 앞에 앉아서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영성을 가져야지 그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죠. 적어도 순복음 춘천교회 권사님이라면은, 장로님이라면은, 안수 집사님, 직분자, 집사님이라면은 적어도 여러분 복음 앞에 바로 서야지요. 그래서 다시 목회를 하는 마음으로 전 성도님들,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 모두를 다시 신앙 고백을, 복음을 다시 전할 겁니다. 이제 가정마다 신방을 하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결심 고백, 신앙 결단 고백,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다시 하게 할 것이고요. 이것이 안 되면 될 때까지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이면 뭐합니까? 건물 크게 지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을 끌어 모아놓고 뭘 하겠습니까? 적어도 죽음 앞에 갔을 때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님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로 부활의 능력 가지고 주님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한 가지 신앙 고백 가지고 헌신된 예배와 헌신된 나의 믿음의 삶, 믿음으로 달려왔으니 주님 이후에 내게 뭘 주시겠습니까?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있어야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가지 특징은 요한복음 15장 8절로 12절의 첫 번째는요, 뭘 말씀합니까? 열매 맺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하는 삶이에요. 세 번째는 그 안에 큰 기쁨이 있어요.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해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봅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돼. 자, 여러분 열매를 어떻게 맺죠? 가지에 열매를 맺지만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9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세 번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에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참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어떻게 서로 사랑하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핍절함이 없었죠? 여기 여러분 다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모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려면은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서로 사랑하기를 흘려 내려 보내야 합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영성이 있으면 영성을 흘려 내려 보내야 되고요. 여러분이 기도에 있으면 기도를 흘려 내려 보내야 되고요. 여러분이 복음이 있으면 복음을 흘려 내려 보내야 되고요. 누군가 연약해서 잘 걷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의 손을 붙잡고 때로는 그분의 다리가 되어줘야 되고요. 누군가 앞을 잘 보지 못해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사람이 이끌어 가야 돼요. 섬겨야지요. 여러분이 물질이 있습니까? 흘려 내려 보내야지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유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그래서 이번에 6월 달에 6월 첫 주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필리핀 선교가 아니라 영성 회복을 위한 흘려내려보는 부모 세대들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합을 보면 어쩌면 육신으로는 훨씬 편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풍요와 쾌락을 누리며 살다가 사고는 아합이 다 쳐놔놓고, 수습은 누가 합니까?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팍 사이 집어넣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며 큰 비의 소리를 들은 그 기도, 하나님 이 백성들 살려달라고, 이 백성들 회복시켜달라고, 이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피를 내려달라고. 자,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합처럼 편안한 인생입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내게 가지고 있는 영성을 흘려내려 보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춘천 땅이 천국 같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이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천국과 같은 한반도가 되기를 원하는 흘려내려 보냄이 있는지요? 자, 여러분, 혹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누리는 축복이 있다면 이것은요, 진솔하게 말하면 아합의 축복입니다.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엘리야처럼 흘려내려 보내는 그 기도로 떨어지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죽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누림이 있다. 누군가의 기도의 덕분에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누리는 축복, 땀을 흘리지 않고 얻는 그 무엇이 있다면 이건 참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은 일확천금을 얘기합니다. 인생 역전, 대박을 얘기합니다.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큰 비의 소리,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엘리야처럼 이 시대 앞에 이 사명감을 가지고 깨어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알고 나면은요,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그는 엣발의 딸 이세벨을, 곧 공주를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당시 지중해 해상무역의 패권을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는 고대의 페니키아 문명의 영향을, 이 나라를 부요한 나라로, 물질의 풍요, 경제의 풍요한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얘기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페니키아의 문명이 들어오면서 아합 왕 때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최고의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최고로 부강한 그 경제를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왕으로 아합 왕을 하나님은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봅시다.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3절 말씀 봅시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느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다시 말씀으로요. 자, 보십시오. 오므리 아들 아합, 오믈렛이 아닙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누구 보시기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페니키아의 문명으로 문화가, 경제가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악한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1절 볼까요?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보세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다. 자, 여러분, 오늘
명절이 되면은 목사의 마음은 참 불편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부터 유튜브 예배 몇 명들이나 체크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참 가족, 부모님과 함께 고향 땅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들과 함께 그리 예배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에 정말 모두가 다 주일날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 하지 않았다 합시다. 우리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들을 향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여러분 더 크게 봅니까? 아니면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더 크게 봅니까? 자, 여러분 주일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람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여자를 빼앗고 이것은 큰 죄가 됩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일 한 번 예배 안 드리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죽일 놈이라고 살릴 놈이라고 살인자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똑같은 얘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요? 다음 절 32절요. 사마리아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죠? 불신자들을 향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마음이 우상에게 빼앗겼어요. 바알, 풍요, 쾌락, 아세라에게요. 그러면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남들에게 돌을 던지고 있지만 실상은 여호와 보시기 악한 자요, 여호와를 심히 분노케 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정말 우리 시대하고 너무 닮았지 않아요? 왜 2월 달에 우리 중학생들을, 중고등부 학생들을 필리핀 선교 현장으로 보내? 이번에 선교하러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11월 달 우리 장로님들, 신임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애들 참 불쌍하다.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이런 부강한 적이 있었습니까? K방산, K방역, K문화. 우리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 경제, 세계가 스포츠,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엄청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뭐 하고 있죠? 아방 때하고 똑같아요. 이래 할 때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가 엘리야처럼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자, 여러분 필리핀을 가서 보니까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빵 주니까 사람들이 몰려. 입을 옷이 없어요. 옷까지 주니까 여러분 준 것 갖다 주니까 막 몰려와요. 가나안 땅을 사줬어요. 교회를 지었어요. 마을 이주시켰어요. 우물을 팠어요. 그래 그들은 미친 듯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냥 미친 듯이, 여러분 그 우기철에 비가 쏟아지는 그때에 하루 이틀씩 걸어와서 예배하러 오는 그분들, 바나나 한 송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어 바나나 한 송이 들고 오면서 감격하며 오는 그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의 결국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아합 왕시대 때 살았던 그들처럼 우리의 자손들을 이렇게 방치해 놓는다면 하나님을
분노케 한, 하나님을 진도케 한 장본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이 시대 앞에서 엘리야처럼 아합 왕과 아합 왕의 길, 올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올라가서 큰 비의 소리를 들었으니 땅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오직 하나님께 이 큰 비의 소리, 이 땅에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함, 무너진 이 시대의 기초를 보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질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부활장 끝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헌신된 삶, 누가 바라보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름 불려주지 않는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견실하여 부활신앙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삶은 뭘까요? 그날에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요? 우리 죽음이라는 그것을 맞이할 때, 개인의 종말 죽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인류의 종말의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고 칭찬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다음 세대들은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리는 이 영적 축복, 이 환경의 축복,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복음 전도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세상 등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역동적인 힘, 다이나믹,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역동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전해주는 복음을 들은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당장 아닐지는 몰라도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엘리야처럼 깨어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 큰 비의 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깨어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45절 46절 볼까요? 조금 후에, 이 조금 후 언어를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손바닥을 뒤집는 시간.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7번 사원에 가서 봐라.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엘리야는 큰 장대비를 내. 조금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자, 여러분, 아합과 엘리야를 잘 보십시오.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다음 절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여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합은 마차를 타고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묶었다. 마음 중심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뛰는데요, 앞에서 달려가더라. 세상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 능력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공예가 될 거예요. 세상에 밟힐 거예요. 교회가, 예수 믿는 것들이, 개독교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능력을
붙잡아야지 세상을 앞서 갈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올해 교회 비전 말씀으로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은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엘리야처럼 작은 자이지만 엘리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작은 자의 영성으로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며 큰 비의 소리를 듣기를 시대적인 사명으로 우리가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은 저와 우리 작은 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 믿습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딱 두 가지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이 아니라 뭐가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 뭐가 죄지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먼저 우리가 엘리야처럼 이 시대 앞에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합의 길을 택하고 살았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이스에서 문 것처럼 죄가를 옮겨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사야 59장 20절로 21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주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회개한 주와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1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내 입과 내 후손과 내 후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말씀과 그 형이 머물러 있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4절 우리 세 가지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결단하라는 말씀이죠. 빛을 발하라.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내라. 그리고 내 사방을 들어 바라봐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뭐가요?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고 떠났던 환경이 돌아올 것이고 떠났던 부요가 돌아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 머문 그 자리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린 세상의 빛, 우리 하나님의 편지. 아멘 아멘.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 후회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